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학교 가면 학교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침신 공동체 안에 있고 또 베델강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는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좋지도 싫지도 않는 어쩔 수 없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 번째로는 탈출하고 싶고 괴로운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베델강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합숙하면서 친교와 축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영적 교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33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모습이 곧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수되거나 혹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남이 보았을 때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한다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며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취임식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레위기 8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취임식에는 제사장에게 관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려졌습니다. 관유는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하고 또 온갖 문제투성이에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우고자 하는 것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 2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취임식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안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만약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곧 한마음 한뜻이 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곧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베델관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관운처럼 생활직 목회가 이루어져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하나됨의 공동체는 그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로 남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본문 3절의 헐몬은 약 2814m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헐몬산 정상에는 365일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동이고 더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헐몬산에는 스키장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헐몬산 정상에는 눈이 흐르고 흘러 요단강으로 다시 사해로 흘러갑니다. 즉 이스라엘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며 또 수원지가 됩니다. 또 헐몬산 꼭대기에는 낮은 온도 때문에 대기 중의 수분이 급격히 냉동되어 밤 동안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강우량이 적은 이스라엘에서는 헐몬산의 이슬이 생명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헐몬산의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다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정말 죽음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3절 말씀을 묵상하며 헐몬산에 눈 쌓인 모습과 이슬이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하면서 눈이 내리게 하시고 이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만 홀로 즐겁고 우리만 홀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 생명 대신 영생의 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관이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목마른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려져 있다고 사람들과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헐몬산에 눈을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곡식과 동물에게 물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델관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속한 베델관 공동체가 또 우리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공동체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